노원구에 가면 태능 선수촌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세계적인 경기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정 기간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곳이죠.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금메달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그들의 목표죠. 그 목표는요, 모든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근본적인 영향이에요. 자, 내가 태권도 선수다, 또는 내가 양궁 선수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어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죠.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스케줄 따라 운동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즉흥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비전에 의해서, 그 목표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 비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언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행동 규칙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저 시간 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분명한 행동 양식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의 비전,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의 원칙들을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대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대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대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줏대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행동 양식이 없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줏대 없이, 자기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을 기록한 장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사도 사칭하고 다니지 말아라. 사도직을 사칭하고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에게는 12제자밖에 없는데 당신이 무슨 제자고 사도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요, 사렙입니다. 사렙이. 당신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렙이 안 받았지. 당신 사렙이 안 받은 이유가 뭐야? 당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은 거 아니야. 당신 양심에 걸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사렙이 요구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기 생각,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직접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다시 그 전에 바울은 이제 그 전에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기서 소는 그냥 짐승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도 그 소에게 먹을 걸 주고 일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본인도 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본인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보는 사례비를 받아서 본인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권한 있는데, 사례비 받을 권한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그래서 나한테 너희들이 헌금 보내라,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차라리 그러면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란 나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숙명이다. 숙명. 피할 수 없다. 이건 내 인생과 딱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런 권한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특권이다. 그것은 내 특권.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일, 바로 예수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일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본인이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일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자신을 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거기다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바울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가 생겼죠.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마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빚을 갚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처럼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걸 내가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온 생애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거 전하는 일 내가 평생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복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실 거, 나하고 함께 하실 것인데, 지금 내 가정, 내 기업,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내 직업을 이용해서, 내 달란트를 이용해서, 혹은 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은요 줏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행동의 원칙들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그의 행동의 원칙, 복음 전하는 자의 원칙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에서 탈피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크고 너무 높아서 누구도 이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본인이 자유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 장벽들이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장벽을 허물기로 결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 수용자의 입장.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다가가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가가고, 노예에게는 노예의 입장으로 내가 다가간다. 내 위치나 내 신분이나 이거를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똑같은 입장으로 다가가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불통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소통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고집불통이다. 고집이 보통 센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신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과 자기 신념과 고집불통과는 다른 이야기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미성숙한 사람들, 즉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양보 안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숙할 때 양보가 되는 거고요. 성숙할 때 남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칭 노예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하나의 전도의 원칙은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공감이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공감이 뭡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아우, 집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 쭉 힘든 거 얘기했어요. 그럴 때 공감은 뭐죠? 아유, 진짜 힘들겠네.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고, 나는 더 했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불통이죠, 불통. 아유,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겠구나. 공감이에요, 공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유대 정통 율법주의자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소용없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유대인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도 역시 결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그 위선적인 율법의 족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극한 형벌 39대의 매를, 태형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는 숨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살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정도. 자, 이단의 사술,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바울은 이단의 교리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한 극형으로 다스렸어요. 그게 40에 하나 감암매였습니다. 바울은 안 맞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맞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유대인 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죠. 왜 형벌을 받습니까? 일부러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극한 형벌 속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노예들과 교제할 때는 격의 없이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장터에 나갑니다. 노예들이 일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본인도 같이 천막을 만듭니다. 돈 벌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 계층 제일 하층 계층민으로 있었던 노예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으로 들고 와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려고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줏대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자신의 특권을 내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대부분 예배당을 지으면 첨탑을 세웁니다.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인 성도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뭐죠?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하강적 삶입니다. 공감입니다. 이해입니다. 용서입니다. 나눔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겁니다. 수용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논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저주받아 지옥 간다. 끝.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조건 그냥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버리는 이 교회, 기독교의 전도 방식,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공감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치면서 동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불 끄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깊은 깨달음과 울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환자를 사랑하여 청소부가 된 의사처럼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으로 다가가 저희들의 아픔과 저들의 삶을 공감하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부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